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은 시편 14편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적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 전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지금 밖에서 한참 지금 교회 전체 등 LED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또 이러한 또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또 전체적으로 밝은 등으로 바꾸면서 또 한층은 좀 다른 모습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국이 끝나고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 NSW주에서도 이제는 레스토랑도 제한적이지만 한 10명 정도 출입하는 것으로 이제 오피셜리 오픈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릴리저스 어떤 행사를 위해서 종교 행사를 위해서도 한 10명 정도까지 제한해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과됐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잘하면 저희 교회에서 뭐 소그룹 중보기도팀이라든가 오픈 투먼 그리고 오픈 투맨 이젠 저희가 페이스 투 페이스 하며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모임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마 교회 리더십들과 한번 논의를 해본 이후에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도 이 교회에서 소그룹들은 모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모쪼록 그동안 또 믿음을 잘 지켜오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이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또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14편 이 매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에 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어떠한 구분점을 제시하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14편 1절 한번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늘 요즘에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현 시대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싸움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차원의 세계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어때요? 유물론적, 이 메터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유물론적인 세계관,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어때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이렇게 뭉쳐진 사회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사람이 참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떤 관점이 되어버리고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어떤 물질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존재를 통해서 어떤 정신이라든가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정신이라는 것이 결국엔 뇌라는 어떤 물질적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현상이라고 그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영혼이라는 것, 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며 결국엔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떤 창조주의를 하나님의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부정과도 같은 것이겠죠. 그러면서 인본주의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신을 부정한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결국엔 인간이라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인간을 기준 삼아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도 마찬가지로 신을 부정하는 세계관이고 관념이겠죠. 잘 아시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절대성을 부인하고 상대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라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어떤 존재, 어떠한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상대에게 상대적인 진리가 늘 있다라는 이 사고관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 이 세계관을 가진 이들은 이 성경의 절대성도 부정하며 그리고 절대주의신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관념을 가진 세계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황하고 길게 설명할 수는 없겠으나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며 어떤 이 메터리얼리즘이라는 이 세계관이며 또한 인본주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현 이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를 세워가기가 그리고 교회가 있다 한들 교회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설교에서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러한 세계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브리컬 월드뷰,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세속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다툼이나 투쟁은 교회 안에서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교인이라면 당연하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가진 사람만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이 세계관의 싸움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세계관과 충돌해야 되는 개념이지 교회 안에서 성경적 세계관이 옳다 그르드라를 투쟁하고 싸우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현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교회 안에서도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진리가 진리가 아닌 듯한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자라난 세상,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이 어떤 인본주의적이고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세계관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 세상의 풍조를 거절하고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이 기초의 관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구분, 인정이 없다면 그 위에 우리가 아무리 집을 멋지게 짓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모양을 아무리 거치레를 세워도 이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므로 거기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결국에는 쉬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은 지금 이 기초를 닦는 일이며 이 세계관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어떤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도 하고 또 반대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유물론적이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교회 안에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 세계관에서의 말하는 선과 악이 무엇이며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이 구분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서는 지혜자는 아마 PhD,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거나 많이 배운 사람, 어떤 것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에서는 어떤 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때요? 힘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결국엔 돈이 많거나 아니면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성공을 거둔 사람을 쉬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의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그리고 또한 선과 악에 대한 구분점,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지혜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라든가 시편, 잠언에서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구분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무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전도서나 잠언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PhD에 박사학위를 가졌냐,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그걸 가지고 선악을 나누고 지혜와 우매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함께 순종을 하느냐, 경외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선함, 여러분의 지혜를 우리가 논하기 위해서는요, 세속적인 개념에서의 기준을 들여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세속적으로는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을 이루었고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디그리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면 여러분을 지혜자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자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세속주의적인 관념,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은 결국엔 모두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죠. 유물론적인 입장을 가진 자들은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도 만들어졌다 생각하는 것이기에 애초부터 창조주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국에 그들을 우매한 자들이며 그들은 아무리 과학적인 논증과 합리와 이성을 들이대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서부터 두말할 것 없이 돌아볼 필요 없이 그들은 우매하고 악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이들에게는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렇지, 동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못하고 세속적인 세계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서부터 뭔가 동의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우매자와 지혜자 그리고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 달린 것이지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여 오늘의 가르침이나 성경적 세계관이 틀렸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순환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혹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거나 이 세계관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계속 읽으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악이 가득 차고 만연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참 지혜자요 참 의로운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현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다윗이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계에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을 세속적 세계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것, 그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일이며 그런 악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 영상을 보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안에서 성경적 세계관과 세속주의적인 세계관과의 충돌을 더 이상 여러분 관망하시거나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라면 그리스도인일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로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과 충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부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악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세계관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7절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싸움은 늘 그냥 눈에 보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불리한 싸움으로 꼭 보여지는 현상을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는 악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득실거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복음을 가지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불리한 싸움을 해야 될 것 같고 두려움 가운데서 세상에서 뭔가 길을 펴지 못하고 소수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한 번 성경적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에 대해 수가 많고 힘이 세고 무기가 많고 적음으로 강함과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강한 군대이며 여호와께서 함께 서 있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무로 인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의인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고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피하는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세상이 아무리 만을 이루고 천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 한 명이 그 천과 만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불리한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도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봄으로 물질이나 세상의 요구에 의해서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 가운데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오늘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한 주님이 존재함과 또 주님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늘 인정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이 악인이라는 것, 우매한 자라는 것은 다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대하여 다윗이 한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꼭 그때의 시대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자들이 도리어 세상의 헤게모니를 가진 것만 같고 그런 이들이 하나님 득세하는 것만 같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자라 칭송받는 것 같은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결코 그들이 옳지 않음을 알고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오직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진리이며 구원이며 지혜라는 것을 아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세상의 유혹 앞에 하나님 그들의 세속의 풍조를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성경적 세계관을 마음 가운데 바로 세워 하나님 내 합리와 이성이 쫓는 따라가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이 사모하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삶 어디선가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며 살아갈 때라도 지혜롭게 하심으로 주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답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오직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라며 늘 강조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